종교는 이 불교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세운 교주가 누구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죠? 이제 종교마다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여타 특히 유일신 신앙을 하는 쉽게 말해서 신 중심의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들은 그 예를 들면 어떤 창조설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성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 불교 특히 불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과연 부처님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학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불타관이라고 합니다. 불신론이라고도 하고 학문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는 관점도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 부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종교의 교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죠?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들이 매일 절에 오면 법당에서 그죠? 매일 그냥 한없이 절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하느냐?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그죠? 또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논리적으로나 또 말로서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때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크게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적 붓다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처럼 그죠? 태어나서 태어나서 예를 들면 학업을 하고 또 그 살아오는 과정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붓다의 모습이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적 모습의 그죠? 또 붓다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겠죠. 이 절대적인 모습의 붓다의 모습은 이것은 바로 이제 신앙적 입장에서 보는 붓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부처님이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모습에서의 붓다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절대화된 붓다의 모습 사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불교를 또 신앙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좀 덜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그 분을 이제 교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예불문에도 사바교주,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교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남기신 가르침이나 흔적이나 그분의 영향, 예를 들면 26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죠? 배우기 위해서 우리 스님 같은 분들은 출가를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분은 생업을 하면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려고 하고 도대체 이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제 위대한 어떤 뭐 예수나 또 뭐 공자나 이런 분들의 사상이나 또 그분들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안하니 나와 같은 자는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와 비할 자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이니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일체를 모든 것을 다 아는 또 모든 것을 다 능히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 그죠? 그것을 승자요 지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 같은 경우 그들이 신을 표현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그들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그런 표현처럼 나는 일체를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지라는 뜻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자 없다는 나와 비교할 자가 부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과 예수님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뭐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자체도 우스운 거죠, 그죠? 또한 이 세상에서 나와 비교할 자도 없다. 왜 그러느냐?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모든 번뇌를 이긴 승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경구가 있죠, 그죠? 그 밑에 또 한번 볼까요?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환희하라.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그죠? 이름을 부처한다.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식 표현으로서는 이제 부처에다가 님자를 붙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표현은 뭐예요? 원래 표현은 붓다입니다. 붓다. 아닙니다. 붓다. 이제 붓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이 고타마이기 때문에 고타마 붓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우리가 이제 샤카무니에서 서가모니 물 하는 게 샤카무니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붓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붙다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썼어요. 부처 불자에 이 타자를 써서 불타 이렇게. 그래서 붙다 하니까 뭐요? 그냥 이것을 붙다를 어떻게 한자로 막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 이것을 그대로 뭐요? 소리 나는 대로 했다. 이것을 이제 음역이라고 해요. 다른데 음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국 용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한글식 표현이고 그 부처에다가 플러스 니자잖아요, 그죠? 그냥 부처 하면 사실은 원래는 부처가 아니에요. 원래는 붙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맞는데 이것을 불타라고 부처라 했을 때는 요 글자만을 얘기한 거예요. 부처 글자, 부처. 그러면 부처라는 말은 뭐냐면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깨달을 각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달은 분, 깨달으신 분 이렇게 할 때는 한자로 쓸 때 놈자자를 써서 각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붓다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불타로 했고 이것을 뜻으로 번역하면 뭐요? 깨달으신 분,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진리 또 뭐예요? 깨달음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하니 알았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뭘 닦는다는 거예요? 번뇌. 모든 일체의 번뇌를 다 닦았다. 또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끊었어. 모든 일체의 그 번뇌 업장을 다 끊어. 쉽게 이 말소에 뭐냐? 완성된 분이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그 한없는 위덕을 찬탄하죠. 그죠? 따라합니다.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 유명한 개성이에요. 그죠? 저희 한 10년 다닌 분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잘 따라 하셔.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 자, 한번 옆에 해석된 거 볼까요?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할 자 없으니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견해로는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니라. 천상천하 이 온 우주에 그죠?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는 뭐야?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도 또한 부처님을 비교할 자도 없다. 세간소유와 징결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떤 것을 비교해봐도 그죠?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 이게 아주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성인 중에 성인이요 마음법의 왕이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승자는 누구냐? 바로 고타마 붓다다. 그러니까 공자와 부처님의 연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자도 뭐예요? 저 인도의 붓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자가 출현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승자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공덕, 또한 자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큰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그들이 믿는 그죠 절대적인 교주가 한 분이에요. 그죠? 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해요. 무슨 신앙이요?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죠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의 신만. 근데 유일하게 불교라는 종교는 많은 부처님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적 입장에서도 혼돈이 와요. 어느 절에 갔더니 소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절에 갔더니 약사일이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절에 갔더니 뭐요?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그죠? 또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이 그냥 아이고 기도 중에서는 약사 기도가 최고야 이러면서 지장 기도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또 어떤 내가 신앙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혼돈될 것이 없는데 이러한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귀가 얇잖아. 그죠? 귀 얇죠? 남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남이 뭐 좋다 하면 그걸로 또 휙하고 버리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신앙의 통일성이 좀 없죠. 불교는. 그죠? 불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 독립선언만 해도 초하부 때는 신중 기도하고 보름에는 서가모니불 부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간음지일 때는 간음 기도하고 그죠? 시장지일 때는 시장 기도하고 약사지일 때는 약사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시간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거, 현재, 그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시간. 지금 이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내 이전의 시간을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의 시간을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현재 불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불이에요. 불교에서의 현재 불은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경전에서 여러 말씀들, 여러 부처님들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또한 뭐요? 미래에도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과거 7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미륵불이라는 그죠? 미륵 부처님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 서가모니 불인 현재 불이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또한 미래에도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그러니까 미래에 부처님이 언제 출현하시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56억 7천만 년. 시간으로 세보세요. 그 이제 후에 우리 이제 중생들을 구제할 새로운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미륵불이에요.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가 이제 되면 공간적으로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공간도 보면 우리는 이제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닙니다. 동서남북. 이것을 사방이라 그래요.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중간에 중앙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오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상하, 상방, 하방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사방에다가 상하를 나누면 뭐예요? 육방이 돼요. 그래서 사방불, 오방불, 육방불.
근데 7방불은 없어. 8방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요? 시방불로 넘어가요. 시방불.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4방불, 5방불, 그죠? 그 다음에 뭐요? 6방불, 그 다음에 시방불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신행지 갖고 계시죠? 자, 보시면 286쪽에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아미타경은 이제 서방 세계, 서방에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예를 들면 동쪽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남방에는 보상불, 북방에는 불곡성치불, 이렇게 해주들, 그죠?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동서남북에 있어서, 자, 보세요. 286쪽에 보면, 동방여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 또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부처님이냐? 아촉, 이불, 수미, 상불, 대수미불. 그러니까 동쪽에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동방세계에. 아시겠죠? 동방생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촉불이에요. 아촉불인데 그 아촉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미, 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불,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이게 있어요. 여시등 이와 같은 항하사수제불, 항하사수. 항하사수는 뭐냐면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을 강가라고 해요. 강가. 인도에서는 강가라 하는데 겐지스강, 그 항하의 강에 있는 모래를 항하사 이렇게 합니다. 항하사. 사자가 모래사자거든요.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부처님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해운대 바닷가 모래의 수만큼보다 겐지스강이 더 넓거든요. 해운대보다. 그 모래수만큼의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동쪽에 계십니다. 이런 이제 아주 막 부처님의 수를 쓸 수가 없어. 그 밑에 보시면 남방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그죠? 1월 등불, 명문강불, 대영교불, 수미불, 이와 같은 부처님들이 또 항하사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시죠. 또한 이제 281쪽에 보면 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량수불, 따릅니다. 무량수불. 무량수불을 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잖아요. 부석사의 대표적인 정각이 무량수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조공부죠. 그죠?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 또 넘겨보세요.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북방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셔. 경전마다 좀 다릅니다. 경전마다 그 각 방해에 등장하는 부처님이 다르는데, 이 지금 아미타경에서는 영경불, 최승원불, 안전불, 일생불, 망명불 이런 부처님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방세계, 그 다음 페이지 옆에 보시면 상방세계, 하방, 상방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아미타경 경전 같은 경우는 육방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전마다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교는 이 공간을 예를 들면 북쪽은 안 좋고 남쪽이 좋고 서쪽, 공간의 개념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북쪽은 별로 안 좋은 쪽이라 생각하잖아요. 이사를 갈 때도 북쪽을 피하고 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그게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공간 자체가 주는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많은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러한 어떤 다불 개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도 7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 과거의 7 부처님이 명호들이 나오는데 따릅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화모니불, 가석불, 서가모니불, 이런 부처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들이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경전에서는 이런 부처님이 나오고 저 경전에서 저런 부처님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 불신론 이걸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또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전들을 쭉 살펴보고 어떤 경전에서는 어떤 부처님이 나오고, 예를 들면 화엄경에서는 귀로자나 부처님이 나오고, 그죠? 금강경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아미타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고,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또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오고 다보 부처님도 나오고 여러 부처님의 명호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초기 불교.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시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었었죠. 자, 불교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면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불교가 2600년 동안에 시대적으로 어떻게 그 기준을 나누느냐? 그러니까 초기 불교, 그죠? 초기 불교, 그다음에 부파 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그다음에 밀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머리에 기억에 담아야 될 것은 이게 안 담기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쓸데없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에 담고 기억해야 될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정에 가서도 계속 이 얘기 막 계속 반복해요. 이제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초기 불교는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죠, 당연하겠죠.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해서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 정도 그 시기까지인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하면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여러 부처님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오로지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예경의 중심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상자부 대중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제 이런 이제 파들이 나눠지게 돼요. 부파불교는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자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때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상자부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200년 정도가 돼요. 200년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지만은 대중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그 법 또한 부처님으로 생각합니다. 뭐 또한 부처님으로 생각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우리는 이불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승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AD 1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신 지로부터 한참 뒤죠. AD 1세기경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자, 보시게 되면 이 신불의 이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승불교에는 몇 신불? 이신불. 이신불인데 이 이신불의 개념을 법신과 그 다음에 법신, 생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법신, 말합니다. 법신, 색신,
따릅니다. 법신, 법신, 색신. 색신, 법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그죠? 대중부에서 부처님의 말씀 또한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신물에 와서는 뭘로? 법신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성아모니 부처님은 그대로 이제 형상의 모습으로, 색신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또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지금과 같은 뭐요? 이 형상의 모습의 불상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형상에 지금 불상이 있죠, 그죠? 이 불상이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쪽 그 이슬람 쪽학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미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간다라. 그래서 간다라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불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불상들이 출현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상을 마치 뭐예요? 성아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입장의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똑같은 부처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경전이 뭐로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법화경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법화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경전은 나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전들이 보면, 자, 여러분들 밑에 교재 보시면 따라합니다. 대지도론, 반야계통경전, 법화계통경전. 그런데 법화계통의 경전하면 대표적인 법화경 같은 경우, 법화경 같은 경우, 반야계통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야부 경전,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유마경, 그다음에 무량수경, 이런 식의 이제 경전에서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 중기에 들어서서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삼신설로서 나타나게 돼요. 이 대승불교는 지금도 우리가 대승불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신불의 개념이 뭘로 나타나요? 삼신불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신불의 개념이 몇 신불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1신불에서 2신불, 2신불에서 3신불의 개념으로 점차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경전상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삼신설은 육아유식 계통에서 나오는데, 이 육아유식은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정 가서도 이제 공부를 한참 하고 나서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이제 불교 교리 개념이 바로 유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신불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일신불, 이신불, 삼신불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삼신불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삼신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신불. 자, 삼신불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삼신불의 첫 번째가 법신입니다. 따릅니다. 법신. 따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삼신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을 우리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개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왜 법당에 오면 그냥 형상에 모셔진 불상만을 가지고 부처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삼신불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법신불은 어떠한 모습의 부처님이냐. 이 법신불은 사실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 그죠?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대승 초기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자체를 뭘로 본다? 불의 본질로 본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우리는 흔히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불?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보면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본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 해인사 같은 경우는 주불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인사는 그 해인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뭐요? 화엄의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 해인사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해인삼매라고 하는 삼매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인이에요. 해인사가. 그래서 해인사에는 주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번에 화엄사, 불의 화엄사야 있죠? 불의 화엄사에 여러분들 뭐 가도 뭐 그죠? 화엄사를 여러 번 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화엄사 대법당에 보게 되면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목불 부처님이에요. 나무로 조각한 부처님인데 고려시대 때, 아니 조선시대 때 조성을 한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 그러니까 당시에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3m. 부처님의 크기가 3m예요. 근데 이 부처님 안에는 우리 이제 법당의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몇 년도에 누가 시주를 하고 그걸 전부 부처님 몸 안에 다 넣어요. 그것을 복장이라고 해요. 복장유물이라는데 거기에는 사리도 들어가고 금은 뭐 칠도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실의 가족들이 시주를 해서 이 불상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왕실들이 사실 드러내놓고 불교를 믿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실 가문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주를 해서 이 불상을 조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그 화엄사의 본전불이 비로자나불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얘기하는 삼신불을 정확하게 모셔놨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보신불이 노사나불, 화신불인 서가모니불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자, 이거를 한번 잠깐 그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이번에 이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기 이제 가운데에 계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그 다음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손에 보면 수인이 조금 이제 우리 지금 대법당에 모셔진 3층에 모셔진 부처님도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불, 노사나불 이런 식의 이제 삼신불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있어요. 잠깐만 이것도. 화엄사는 주법당의 각항전이라고 하는 이런 법당이죠, 그죠? 이 국보로 지정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진들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보이세요? 네. 이게 자꾸 신문으로 넘어가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이런 식의 이제 삼중불 형태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작게 보이지만 이게 3m 정도 높이에요. 3m 정도 높이고,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이런 이제 수인이 있죠, 수인. 손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제 이 부처님은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네 지금 이게.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죠? 비로자나, 노사나, 서가모니불. 이렇게. 지금 이게 사진으로 봐서 작지 3m면 굉장히 큰 거죠. 저희가 1.5m 정도 되니까 저희 불상보다 한 3배, 2배 정도 큰 불상이죠. 근데 그거의 목조로 조성이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그런 어떤 또 중요한 것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법신. 자,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불의 본질로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한다.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이제 보신 부처님을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노사나 부처님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이다 얘기를 해요.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 그래서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일의 부처님들은 전부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입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서 마지막에 부처가 되신 이런 부처님들은 보신불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화신불. 화신이라는 말은 변화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변화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서가모니불을 1100억 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을 삼신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되고 하신 서가모니를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삼신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신이죠, 그죠? 이 근본 부처님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신을 쌓고 있는 보신,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둔 화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신의 개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신과 보신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같죠. 왜냐하면 보신 안에 법신이 있는 거예요. 또 보신 속에 뭐가 있어요? 법신이 있고. 그래서 법신과 보신은 같고 법신과 화신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부처님이나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들이 각각의 모습과 형상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의 법신의 모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신일체.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전부 뭐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근본의, 그죠? 본질은 뭐예요? 법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법신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뭐가 된 거고, 화신이 된 거고, 원력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뭐가 된 거고, 보신,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미타 부처님 기도보다 약사 기도가 더 낫고, 이런, 그죠? 비교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스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의 그 당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의 모습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맡은 거고,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 지금 요 작은 핵 속에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건 뭐다?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멸하지만은 법신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법신 상주설이 법화경이나 또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써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시대적 어떤 전개상에서는 일신불로 보기도 하고 이신불로 보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삼신불의 개념이 갖춰졌는데 이 삼신불이 결국 뭐다? 하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제 형상으로 자꾸 부처님을 보려고 하죠. 형상으로 상으로 나를 볼 수 없다. 뭘로 봐라? 법으로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바라볼 때는 뭐요? 부처님의 진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봐야지 형상 이거는 뭐요? 형상은 형상의 모습일 뿐이다. 법을 볼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법의 당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 밑에 보면 열의 시포가 있어요. 그런데 열의 시포. 부처님은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제 우리가 보통 열애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죠? 세존이라는 말도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많죠. 또 불이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그래요. 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 명호예요. 부처님 명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름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이제 또 하나
근데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면 부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10개가 됩니다. 10개. 이 10개마다 10개의 뜻이 전부 다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가지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속의 이름을 숙명이라고 해요. 세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숙명이라고 해요. 숙명.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세속의 이름, 그죠?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제 부모의 성씨, 조상의 성씨를 따라서 이제 이름을 숙명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게 되면 이제 받는 이름이 불명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불명.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불명, 법명 이것을 막 혼돈했어. 근데 이것도 다 스님들 책임이에요. 스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명하고 법명은 다릅니다. 불명은 여러분들이 받는 이제 불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불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아들, 딸, 불자로서 받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불명이라고 해요. 불명. 그러면 스님들은 뭐냐면 스님들이 받는 것은 법명이에요. 스님들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스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스승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스승이 예를 들면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깨달으라고 하고 뭐예요? 지어주는 이름이 뭐예요? 법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름, 이렇게 명이라는, 이거는 조금 이제 표현적으로 낮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스님, 법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스님 법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무식한 거예요. 스님 법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 명자보다는 이제 그 호자를 쓰죠. 법호. 스님들은 이제 법호가 있고, 그래서 법명. 여러분들은 뭐예요? 불명.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명을 받아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여성 도사님들은 이제 보통 세자, 그죠? 뭐 근데 두자, 세자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불명의 뜻은 뭐예요? 열심히 보살행을 닦아서 마지막에 성불의 길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스님들은 뭐예요?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라. 이제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뭐 이쁘니, 뭐 촌스러운 뭐 이거 다 따지는. 그리고 이 이름은 그죠? 세속의 이름이든지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이름들은 불려져야 돼요. 이름은 안 불려지면 그래서 죽은 이름에서 사면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살님들은 결혼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죽어져요. 잘 안 불려지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애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냥 내 이름이 잘 안 불려지고. 근데 이름은 자꾸 불려져야지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자꾸 불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계를 받게 되면 불명을 받는데 그 불명의 의미가 뭐다? 열심히 보살행을 닦아서 궁극의 성불에 이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스님이 이 뜻이 뭐예요? 다 묻지 말고 전체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심, 행, 화 끝에 이렇게 붙거든. 이 심은 뭐요? 그러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그러한 실천으로 수행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자의 뜻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끝에 자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진여, 신, 진여, 행 할 수도 있고 진여, 화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의미는 뭐다? 중요한 앞에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스님들은 이제 법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님이 한 30년, 20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수행을 이제 쭉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을 하나 봤는데 그 이름이 당호예요. 당호. 이름이 뭐라고요? 당호. 당호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명은 신공이고 당호는 뭐예요? 은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재단법인도 은암문화센터 그냥 내 당호로 다 있어요. 이 건물도 은암문화센터, 성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은암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제 당호입니다. 당호고 이 당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당자예요? 집당자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어른들이 당호를 내릴 때는 한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상징을 주는 거예요. 이 집당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께서 이제 은암이라는 당호를 신공보다는 훨랐죠. 네. 근데 신공이라는 권명도 의미가 깊은데 제가 당호를 받았을 때는 당호를 또 스님께서 쫙 이렇게 한자로 풀어주셨어요. 당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 이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뭐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이런 분들은 또 하나 이름을 받아요. 그 받는 게 시호예요. 시호. 이 시호는 뭐냐면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이에요. 임금이 이제 큰 스님께 내려주는 이름이 시호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보면 송명이 뭐고 법호가 뭐고 당호가 그 다음에 시호까지 이렇게 옛날 국사나 이런 스님들 보조국사나 서산대사나 이런 스님들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4-5개인데 부처님은 뭐예요? 10가지의 그 명호를 가지고 계시다. 자, 그 중에서도 보면 응공이라는 말은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간에 6번째 보면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고 조장부라는 말이 있는데 중생을 잘 길들이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18가지의 공덕이 있어요. 여기 18불공법이랍니다. 그러니까 18불공법. 18불공법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자, 우리가 부처님이 왜 위대하고 부처님의 공덕이 왜 큰가? 부처님이 어떠한 힘을 가졌느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18가지의 그러한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심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심력. 10가지 힘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 10가지 힘 하나하나 설명하면 오늘 한 6개월은 설명해야 돼요. 보면 몇 가지만 해야 돼요. 네 번째 보면 중생의 근기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을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근기가 낮은지 높은지 중간인지 딱 안다. 중생들의 근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중생들의 어떤 경향, 성향, 특기, 능력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딱 보면 부처님은 과거 숙세의 일을 쫙 알고 미래의 일도 쫙 다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불교에서 그냥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서 그랬지 기독교처럼.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뭐예요?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은 굳이 안 쓴다. 부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뭐예요? 이러한 무한한 그러한 힘을 구족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심력과 그 다음에 따릅니다. 사무소에. 사무소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4가지 두려움이 없으세요. 모든 진리를 사람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중생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말에 대한 뭐예요? 책임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생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4가지 두려움이 없이 항상 법을 설해요. 그 다음에 삼념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삼념주. 이것은 뭐냐면,
항상 바른 생각을 가져요. 부처님은 우리는 중생은 어떻게 해요? 우리 중생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그저 훅 넘어가고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그냥 잘하고 해도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잘한다 해서 그 사람 이뻐하고 잘못한다 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념정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념, 정지, 항상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평정의 상태에 머문다. 근데 우리 다른 종교는 그렇죠.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을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부처님을 비방하든 결국 뭐요? 자기 자신이 업을 받는 거지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거나 환희하는 일이 없이 마음이 항상 정념에 안주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좀 사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야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제 불법을 믿지 않으면 안타깝게 여길 뿐이죠. 이 좋은 불법을 왜 이렇게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서운한 마음도 내지 않고 또한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거나 비봉하거나 부처님은 어떠한 기쁜 마음도 근심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념 정지에 머문다. 그것을 삼념주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 중생은 내한테 잘하면 그냥 기쁘고 나한테 잘못하면 싫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항상 정념 정지의 상태에 머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비. 부처님은 항상 이 대비심이 가장 큽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대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심. 대비라는 말은 뭐냐면 비심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의 아픔을 항상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항상 같이 그 고통을 나눈다 이거예요.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괴로워하면 그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불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8불공법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공덕의 힘입니다. 왜 부처님이 위대하고 왜 부처님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은 1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12사도라에서 12명의 제자를 두고 계신 반면에 부처님은 10분의 제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교리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 두타제일 마아가서, 천안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마아가전년, 지게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나우라, 다문제일 아난타. 이렇게 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부처님이 10제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리불존자.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목걸련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죠? 아주 훌륭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부처님과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누가 나와요? 사리자. 이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존자예요.
그래서 반야경의 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가 바로 사립을 중자예요.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걸련. 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불가사의한 그러한 능력의 힘을 가진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목걸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량 문제, 우리가 이제 일요일부터 백중 우량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목걸련 존자와 이제 연유가 됐죠, 그죠?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목련 존자는 아주 귀한 집안,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신 반면에 어머니는 아주 좀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련경에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이제 가세가 기울죠.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이 무역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되는데 집을 나설 때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산을 드려요. 이 재산을 가지고 하인들을 잘 다스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방탕했어요. 삶이. 그래갖고 이제 아주 이제 아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떠나고 나서는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돌아와요.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시킨 대로 하시잖아요. 네가 시킨 대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뭐요? 아랫사람들을 막 함부로 다루고 그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보다는 막 그냥 향락에 빠져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나는 내 말이 틀리거든.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틀릴 것 같으면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를 다 잃고 나서 보내고 나서 목련이 이제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마지막에 신통의 힘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통의 힘으로 천상세계를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천상락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세계도 찾을 수 없고 인간세계도 다시 찾을 수 없고 근데 지옥세계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야. 그래서 이 목련이 신통력을 부려서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이 그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시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이에요. 7월 보름 백중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너희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7월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7월 보름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경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 그러니까 우리 농경 사회에 있을 때는 7월 음력 보름이 백종이라 해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이제 하루 그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중이라 했을 때는 많은 100가지의 공양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망자 조상들을 천도하는 이런 이제 의식의 형태로 이제 우리 이제 이후로 쭉 전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백중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농경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이제 천도 부모를 천도시키는 이런 의미 이게 이제 목련 존자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타제일이라고 해서 가섭 존자를 얘기하는데 두타라는 말은 뭐냐면 소욕지족의 삶을 살았던 제자 중에 가장 청빈 생활을 가장 잘 훌륭히 했던 제자가 바로 마가섭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율은 왕자 출신인데 천한제일입니다. 이 아나율 존자는
처음에 출가해갖고는 너무 게으르게 생활을 해서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7일 낮밥을 자지 않고 공부하다가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통을 얻게 되죠. 천안통이라는 말은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통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임 존자를 천안제일이다. 해공이란 말은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가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수보리죠. 그죠? 수보리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불운하존자. 이 불운하존자도 바라문족 출신이고 수보리도 바라문족 출신. 출신들이 다 아주 훌륭한 집안의 출신들입니다. 이 불운하존자 같은 경우도 뭐냐면 언어에 능통을 해서 굉장히 법을 아주 잘 살했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불운하존자입니다. 생년월일이 부처님과 똑같아요. 똑같고 모든 학문에 지식에 뛰어났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불운하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논의제리. 논의라는 말은 토론을 가장 잘했던 제자예요. 이 마하가전녀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가장 잘했던 제자가 바로 논의제일 가전녀입니다. 오바리존자는 이제 천민 출신, 이발사 출신인데 계율을 가장 잘 지켜서 지게제일 오바리라 얘기합니다. 라오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죠? 밀행제일인데 밀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모르게 선행을 가장 잘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라우라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라우라도 이제 처음에는 말썽장이었어요. 부처님 말을 안 듣고 꾸지람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잘못된 힘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남모르는 선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가 라우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문제. 다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공을 하고 거의 뭐 20년 이상을 부처님 곁에서 늘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인물이 가장 뛰어났다. 인물이 가장 뛰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권유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이 안한존자가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그냥 이 안한존자를 보기 위해서 막 그냥 심지어는 막 이렇게 안한존자를 뭐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인물이 뛰어났던 제자가 어질만한 인물이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 그 후불테마 같은 데 보셔도 보면 안한존자는 인물을 가장 아주 선명하게 잘 그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10분의 제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귀족 출신이고 바라문족 출신인데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학문적인 역량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래서 10분의 이 제자들이 항상 부처님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 스승을 보려 하면 그 제자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10분의 제자는 굉장히 아주 뛰어났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